안녕하십니까. 금강경의 이해 그 17번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강경은 언제나 그 대지, 소위 파, 이집, 현, 삼공, 아집과 법집, 나와 그리고 나의 모든 대상, 이것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텅 빈 허공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보다 더 큰 나로서 대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라고 하는 집착과 또 대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람이 그 삶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의미와 보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는 늘 어떤 관념, 소위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너무 두지 말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무상으로 위종이라 상 없음으로써 으뜸을 삼는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금강경에서 펴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그 어떤 집착과 집착에 의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 금강경 같은 그런 그 특효약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고로 모든 선사 스님들이 금강경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19분 법계 통화분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계 통화라 제목이 아주 어려운데요. 법계라고 하면은 불교에서는 온 세상을 법계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진리 세계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칭할 때 법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냥 세계라고 하기보다는 법계라고 하면 참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대로 진리의 세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전체를 교화한다, 한꺼번에, 이런 뜻에서 통화라고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수보리야 어이구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유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부로 이용보시하면 3,000대천세계에 가득 차는 7가지 보물 금은 보화로서 보시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흔히 3,000대천세계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하는데 이것은 지금 뭐 지구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안합니다. 다른 그 소승교리에서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지구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아주 이해하기 쉽죠. 이 지구에 가득 차는 그런 그 7가지 보물로서 보시하는 데 사용했다면은 시인이 이시인연으로, 이 사람이 이시인연으로, 이 인연으로 칠보로서 보시한 그 인연으로 득복다부와 복을 얻는 것이 많겠는가. 우리 1억만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하더라도 복이 어마어마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지구에 가득 차는 그와 같이 많고 많은 칠보로서 보시를 했다.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그대로 순리대로 대답했습니다. 차인이 이시인연으로 득복이 신단이다.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은 것이 심히 많습니다. 심단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죠. 상식대로인데 뜻밖에도 그 많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야, 약 복덕이 실윤된 실로 있는 것이라면 복덕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복덕 구족 정말 한국 불교는 특히 복을 염두에 두고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 불교인들이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미 금강경에서도 이런 복덕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복이라는 게 정말 제일 우선하죠. 첫째 나중에 망할 때 망할 값에 일단 복이 좀 많았으면 유루복 또는 물질복 이런 것이라도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누구라도 갖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은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불설 득 복덕다. 열애가 불설 말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무엇이라고? 복덕을 얻은 것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실로 있는 것이 아니네요. 결국 부처님은 실로 있는 것이라면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말하자면 실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 이 복덕이 무고로 엄까닭으로 열애가 설하기를 득 복덕다. 복덕을 얻은 것이 많다고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덕하지만은 사실 그 복덕의 그 실상을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실 복덕이라고 할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그 금강경이 설해지던 시대에 복덕이 좀 있다 한들 그 당시 나라에서 제일 그 복덕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산층의 복덕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전혀 못 따라와요. 요즘 중산층은 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로 살만한 아파트에 살아요. 또 아주 참 지하철도 좋고요, 버스도 좋고 어쩌다 비행기 타면 더 좋고 아스팔트 같은 거 정말 특히 서울에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얼마나 편리하게 잘 해놨습니까? 과거 2000년 내지 2600여 년 전에 복덕이 많다 한들 그 복덕이 몇 프로치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말인즉슨 복덕하지만은 복덕의 그 실상을 꿰뚫어 보면은 이 복덕이라고 할 그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 시대와 그 시대를 나눠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복덕을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말은 가능하긴 합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런 어떤 복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덕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느끼는 데 있습니다. 느끼는 데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대상이 복덕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표현으로 진시황보다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진시황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어떤 현상을 가지고 복이 많다 적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산해서 뭐 아파트 평수가 어떠느니, 차 크기가 어떠느니, 무슨 시골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합니다마는 그게 전혀 안 맞는 계산이죠. 도시 사람들이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가지요. 시골 사람들은 시골 나쁘다고 도시로 나오죠. 뭐가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지론이죠. 말하자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우리의 관념상 무엇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복덕이라고 말할 뿐이다. 복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복덕이다. 결국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해야 옳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없지만은 뜻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덕이 무고로 열애설 득복덕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아니라 무고로 이름을 복덕이라고 한다. 복덕이 많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금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덕에 그렇게 매여 있던 그런 그 집착을 훌훌 털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중산층이 그 진시황보다 잘 사는 100가지 항목을 들려면 100가지 금방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의아한 사람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복덕이냐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100년 후, 1000년 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또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마 뭐 거지이거나 아주 하층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든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아주 명심한다면 법교 통합을 공부한 그런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제20분 이색 이상분입니다. 색도 떠나고 상도 떠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부처님을 두고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모습에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말하자면은 내 자신은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내 밖으로 나타난 나의 그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일,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보리야 의운하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을 가히 구족색신으로 견부하 그랬어요. 부처님이라고 한 존재를 구족색신으로서, 가히 구족색신으로서 보느냐. 구족색신, 구족한 몸, 구족한 육신,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데, 그 구족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대로 생긴 모습, 이런 뜻이겠죠. 제대로 갖춘 모습. 그렇죠. 제대로 갖춘 모습 하면 우리는 이제 32상과 80종호를 얼른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80종호라고 해도 좋습니다. 세분화된 것이니까요.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32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관상학적으로 잘생겼습니다. 뭐 가장 잘생겼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죠. 왜냐, 성인 중에 성인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그
영혼, 그 정신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육신도 아마 제일 잘생겼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불자들의 마음입니다. 또 초기 경전에 기록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본래 이제 그 왕족의 출신이었고 귀한 집 자손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부처님이 스스로 당신 입으로 그것을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내가 80종호 같은 아주 여러 가지 관사학적으로 정말 흠집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열애라고 보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시여 그랬습니다. 절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열애를 불응이 구족 색신으로 견이니 그랬어요. 열애를 응당히 구족한 색신 제대로 갖춘 그런 어떤 그 육신의 모습으로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참 금강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조계종의 소위 경전, 의지할 바의 경전, 교과서 모든 불자들이 이것을 교과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활의 지침서, 수행의 어떤 그 지침서로 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는 너무 상에 그 집착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부처님 모습을 그냥 제대로 그려놨고 조각을 해놔도 그것이 이제 사실은 불상에 불과한 것인데 그 뭐 비슷하게 아무리 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뜯어볼래야 맞춰지지가 않는데 그것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바위를 예를 들어서 또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관세음보살이 누워있느니 서있느니 뭐 앉아있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또 우리 불자들도 미혹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이 정말 금강경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일이고 반성해야 할 그런 점이죠. 보십시오. 살아있는 부처님을 앞에 두고 수보리와의 대화입니다. 그 감히 수보리가 부처님의 그 늠름한 잘생긴 모습을 두고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그 멋진 모습 관상학적으로 빈틈없이 생긴 그 모습 가지고 난 열애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열애가 서울 구족 색신이 직비 구족 색신일세 심형 구족 색신입니다. 금강에서 20번 이상 반복되는 논리죠. 직비의 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비. 그것도 아니다. 열애가 말하는 구족 색신 잘생긴 모습 그것은 곧 구족 색신이 아니야. 이 이름이 구족 색신이다. 아닌 이유는 많습니다. 잘생긴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본래 없었던 것이고, 시간이 얼마 가지 않으면 곧 무너질 것이고, 지금도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져서 얼기설기, 가유야, 거짓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맥박이 뛰고, 정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말을 하고,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좀 더 한 차원 달리 불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 차원만 달리 본다면 그거 뭐 그런 형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월이 가서 죽어서 한 줌에 죄로 돌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잘생긴 모습 구족색신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족색신이 아니야. 그 이름이 구족색신이야. 우리가 편의상 뭐 30 이상 80종호를 갖췄다. 열애는 뭐 무슨 저 화엄경에서는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80까지 대인상을 갖추느니 어쩌니 그런 그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봤자 상이죠. 그래봤자 상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정말 위대한 지혜와 자비와 영혼과 큰 높은 깨달음을 두고 형상 가지고 부처님 한다면 그건 부처님이 정말 섭섭하지요. 내가 부처라 하더라도 그건 섭섭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껍데기죠. 눈에 비친 그런 상은 정말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정말 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철든 사람,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외모에 외적인 그런 그 모습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비록 새빵살이를 하든 남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정말 당당하고 늠름하게 또는 좀 초연하게 인생을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색 이상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수보리아 의운하오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를 가히 구족 재상으로 견부하 그랬습니다. 저기는 구족 색시 나면 굳이 이제 나누면은 아주 세분화해서 80종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는 구족 재상 그래서 이건 30 이상으로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0 이상으로 크게 나눠서 보든 또 80종호로 세분화해서 보든 아무튼 그런 그 외적인 모습으로서 열애를 보는가? 아닙니다. 세존시여 열애를 불응이 구족 재상으로 견이니 그랬어요. 응당히 여러 가지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3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80종이라고 하는 조건, 그 어떤 조건이든 간에 외적 조건 그거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따로 이제 정신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깔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을 말하자면 어떤 다른 차원으로 외상을 바깥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을 다른 차원으로 좀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고 왜냐 까닭이 뭐냐 열애가 설재상구족이 직비구족일세 심형재상구족이니다. 역시 이제 직비의 논리입니다. 직비. 모든 열애가 설한 재상구족 모든 상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곧 구족한 것이 아닐세 이 이름이 모든 상을 갖춘 것입니다. 구족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왜 곧 아닌가 왜 상이 아닌가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본래 없었던 상이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또 현재도 보면은 사대로서 얼기설기 얽혀서 비로소 이제 이러한 상을 연출해 냈을 뿐이죠. 말하자면은 환영입니다. 환영. 그래서 바로 그대로 공한 줄로 알라. 그대로 두고 바로 공한 줄로 알라. 그래서 이제 상을 무상으로 본다든지 공한 줄로 보는 안목을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공이라 그래요. 분석공.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부처님 얼굴이 됐든 우리 얼굴이 됐든 어떤 기계가 됐든 카메라가 됐든 책상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분석해 보면 사실은 자동차는 없습니다. 2만여 가지의 그 부속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데 그거 하나 분해해 놓으면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보는 차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성문이 이해하는 차원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래요. 인연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으로 본다. 그건 이제 우리 불교에서 연기와 무아, 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인연으로 됐다.
그건 이제 연각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정도 되면은 즉공으로 봐요. 그대로 공한 걸로. 두고 공한 걸로. 그래서 반야심경에 뭐라고? 색즉시공. 그러잖아. 사물이 그대로 공이다. 사물 그대로 공이고, 공 그대로 사물이다. 그걸 분석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또, 인연으로 결합한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대로, 곧바로 사물 그대로 공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보살의 공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공을 이해하는데도 그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성문과 연각과 보살. 안목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무상하더라. 이건 이제, 분석공도 아니고, 연기공도 아니고, 즉공도 아니고, 그냥 세월공이라고나 할까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공한 줄을 알겠더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해는, 뭐 불교하고 관계없이 다, 인생을 살아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색 이상분, 이렇게, 모든 상이 제대로 갇혀 있지만은 부처님 갇혀 있지만은 사실 그 부처님의 훌륭한 상도 결코 상이 아니니 우리 집착할 게 없다. 하물며 우리 일소냐, 하물며 우리 일소냐, 이런 교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